창세기 13장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먼저 잠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일행 이야기,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 일행은 그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을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1절에서 4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저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실까봐 노란색 화살표를 넣었는데요. 이 중앙쯤에 있는 것이 애굽이고 이집트고, 오른쪽 상단 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끌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게 직선거리로만 약 371km나 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곳저곳 들리는 곳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상당히 긴 여정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그저 정처 없이 가나안 땅에 맴돈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명확한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장소가 명확한 목적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록하고 있을까? 여기에는요, 강조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에 아브라함은 다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음과 이를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건 아브라함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야곱 또한 세겜에서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을 때, 그래서 야곱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그 첫 장소로 돌아가는 것,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할 때요, 초심을 되찾아야 할 것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 섰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쩌면 이런 노래를 이런 상황에서 불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할 때들이 있는데, 결국 다시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는 것, 우리 신앙의 처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된 우리의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실패하는 자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회심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에서 7절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스라엘의 지형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실 이스라엘 지형의 많은 부분이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산악지대고요. 이 초록색이 있는 것이 평야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광야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평야는 참 살기 좋은 땅이지만 이 산악지대는 그렇게 사실 많은 나무들이 있고 막 그렇게 충분한 이렇게 많은 가축을 먹을 만한 충분한 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장소에서 이제 많은 가축이 있었고 롯도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부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인데 많은 가축 돌보기에 풀과 물이 모자랐다는 얘기를 방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가축만 있는 게 아니라 롯의 가축도 있었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입은 많은데 먹을 건 없는 것이죠. 나눠야 될 파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툰 것이지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관계였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재물이 많아지니 피를 나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종영한 한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듣기도 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겠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배운 남자였습니다. 앞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요 기근,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 기근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실패했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두 가지 예를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롯에게 땅을 내어주는 아브라함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장면은요. 롯이 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 롯을 되찾아오고 아마 다음번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전쟁에서 이긴 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소돔왕이 주는 전리품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물질을 상당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양보를 할까요? 물질에 그렇게 욕심을 안 내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건 이후에 13장, 14장이 연속으로 기록된 걸 보면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양보하고 오히려 내어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배운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가뭄과 이집트 사건으로는 이 가뭄과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재산을 지키려고 자기가 용을 써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때만 물질도 생긴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배운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됨을 배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의 신앙의 장소로 되돌아간 것, 거기서 아브라함은 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죠. 그때 롯은요, 요단 평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단 10절을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요단 지역이라는 것은 요단 평야를 의미합니다. 이곳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10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에덴 동산 같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은요, 물이 있는 땅을 상당히 좋은 땅으로 표현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물이 있다는 것이요, 아무래도 상당히 큰 매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 대해 설명할 때요, 에덴 동산은 물이 많은 지역임을 본문은 성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이 네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강은 순금이고, 둘째 강은 기혼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에서 네 개의 강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데겔이랑 유브라데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 두 개의 강의 위치는 잘 알 수 있지만, 비손이랑 기온의 강은 사실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를요, 지도를 보시면 저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부분인데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4대 문명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물이 있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자연히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고 세계 역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로니아 제국도 이 티그리스 강과 이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은 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땅의 조건은 물이 있는 것이었죠. 마치 우리도 배산임수, 그렇게 해서 물을 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은 너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롯이요, 요단 동쪽 지역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요, 이 화면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가 조금 작아도 보이실 겁니다.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화살표 끝부분에서 화살표 반대쪽을 보면 이 초록색 땅을 바라보게 되는데, 물도 넉넉하고 좋은 장소였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라는 것이죠. 지도상으로는 평야처럼 딱 보이죠. 이 척박한 산악지대보다 평야에다가 물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성경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롯이 바라본 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한번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산악지대의 상황입니다. 아까 롯이 있었을 때가, 롯이 있는 장소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은 풍경입니다. 산이라고도 하지만, 산악지대라고는 하지만, 보시면 땅 자체가 그냥 자갈과 흙으로만 덮여져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이에도
이 산과 산 사이, 계곡 사이에도 그렇게 많은 물과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롯은 이 빨간 테두리로 보이는 지역, 이 산악지역에서 저 지역을 바라본 것이죠. 이 빨간 테두리 보이는 지역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지역을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땅 자체가 상당히 앞서 이 산악지대에 비해서는 푸릇푸릇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롯으로서는 이 요단 평야 지역이 욕심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무와 풀들이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곳이 욕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롯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그 표현이 동쪽으로 간다는 표현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롯이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동쪽으로 간다는 표현은 앞서서 제가 강의했을 때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도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가인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도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요, 동쪽으로 가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동쪽은요, 상당히 불행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지만 성경은 안 좋은 결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3절은 이 불행 예고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됩니다. 13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납니다. 소돔에 간 롯 일에 그때 소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악하며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앞서서 창세기에서 설명할 때 누구한테 썼냐면 노아의 홍수, 그 홍수 사건 때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그런 운명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21절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결국에 이 악하다라는 표현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사형 선고 같은 표현인데 이 소돔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미리 롯이 참 선택한 게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롯이 선택한 것이 지혜로운 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집을 선택하든지 땅을 고르실 때 좋은 땅 고르잖아요. 대산임수 지역 고르고 이상한 데 고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 좋은 걸 골랐는데 왜 성경은 안 좋다는 암시를 주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더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큰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3절 후반절을 보니까 큰 죄인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표현도 창세기에서 유일무이한 표현입니다. 결국 롯이 선택한 곳은 참 좋아 보이는 곳이었지만 실상은 안 좋은 땅을 선택해버린 것이죠.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요.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장면이 재밌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람이 롯에게 너 어느 땅 선택할래? 좋은 땅 선택해봐.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하고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할게. 이러고 있을 때 나타나시지 않던 하나님이 이 롯이 땅을 선택하고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람은요, 앞서 애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소위 배운 남자였습니다.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복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걸 철저히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복이 앞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갑자기 뜬금없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해서 롯이 땅을 선택하고 떠난 사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롯과 그리고 이동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롯은 요단 동쪽 지역을 바라보게 되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되죠. 특별히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를 통해서 정리를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눈으로 땅을 보고 이동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둘러싼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롯의 경우에는요, B, C를 보시면 스스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는 롯, 그리고 이동하는 롯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리고 소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B, C를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을 때 더 많이 채워주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서 아브라함은요, 이미 한번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란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어요. 하나님 땅 주신다는 약속, 자기 삶의 물질 채워보려고 스스로 했다가 무너졌던 아브라함인데 오히려 롯에게 땅을 양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내가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 채우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 주심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실수를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손의 복을 위험하게 만들 뻔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롯에게 땅 선택권을 주면서 땅의 복을 위험하게 만들 뻔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이번에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지켜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어디에도 하나님의 개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 자손의 축복 경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가 이 사라를 데리고 있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 롯을 쳤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것을 보면 앞선 주장은 좀 말도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비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못된 행동을 다시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도 발동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본문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어떤 상황을 설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롯에게 잘못된 땅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상황이 아니고요. 오히려 본문 전체적인 흐름은 신앙의 초심을 찾은 아브라함. 우리가 아까 13장 1절에서 4절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 쌓은 곳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초심을 쌓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시기로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초심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언급하시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저질렀다는 식의 비판은 성경의 흐름을 무시한 소설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을 볼 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왠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재산 문제로 친척들과 형제들과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물질을 더 좋은 걸 쥐어보려고 일종의 꼼수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 가지고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로서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참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요,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을 이뤄갑니다. 앞서서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대조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BC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둘러싼 이야기들이 달라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가 되는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대조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기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주님의 선한교회 블로그에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분리와 약속의 패턴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아티클을 하나 제가 올리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13장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초심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실패했었어요. 가뭄이 오자마자 실패했었습니다. 자기의 꾀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신앙의 초심으로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후로 굳건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사람답게 행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재산 문제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주 정말 말하기도 좀 끔찍하고 민망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온유함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물질을 내가 붙들고 꽉 있어야지만 내가 물질을 잡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과 하나님 사랑다운 모습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전혀 하나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